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가을 특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오늘 새벽에는 에베소서까지 진도가 나갔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불리고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신학적, 교리적 정보를 가장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변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신약 독자들에게 로마서는 다소 읽히기 쉽지 않은 그런 성경이고요, 하지만 로마서의 맛을 알게 되면 진짜 로마서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로마서는 그냥 많고 많은 편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부릴 듯하게 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봄과 가을의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는 가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로마서의 서신의 의도를 처음부터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는 복된 소식인데,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또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뿐인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 지식이나 종교적, 신학적,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전해져야만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지창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될 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장차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피력하는데,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에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기회가 된다면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라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된 편지를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직접 방문하거나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 또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대한 이런 마음, 또 편지를 쓰려는 마음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절박함. 복음에 대한 절박한 사도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절박한 심정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절박성을 가진 사도의 정서 속에는, 사도의 마음 중심에는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또는 정서적인 부분이든 또 인간관계 속이든 어떤 채무가 있다면 늘 그것이 신경이 쓰이죠. 우리 하다못해 무슨 좋은 대접을 받아도 아유, 나도 한번 대접해야 될 텐데 하는 부담감이, 그죠? 늘 떠나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무의 의미에서 자유롭게 되기까지는 늘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늘 그것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바로 복음에 대한 채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간 날 때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붙들어서 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사사로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인생을 살 수 없는 이 빚이, 이 채무의식이 너무나도 바울에게는 강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깔뱅은 신학도 전공했지만 아버지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나 깔뱅의 성경 해석을 보면 법과 관련한, 또 소송과 관련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읽었던 독특한 내용 중에 깔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기소를 당하여야 마땅하거늘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소를 당하셔야 했고,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재판정에 서서 신문을 받아야 마땅하거늘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재판정에서 나를 변호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다 들여도, 그래서 사도의 편지를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이 그의 삶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중요성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맛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다이나믹한 그 생명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지식은 많이 가지고 매우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변을 가진 자라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복음을 체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의 의미도 능력도 생명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오직 복음의 사람들만이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맛을 알고 능력과 생명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막내니까 늘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어머니 따라서 멧돼지도 잡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니 따라서 쑥 뜯고 나물 뜯고, 제가 봄 되면 어머니 따라서 진짜 이렇게 바구니 들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시골 우리 고향에 나는 나물들로 만든 반찬들, 그게 지금도 제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맛, 어머니가 담가주신 그 맛, 같이 사는 자매는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늘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어도 그 음식에 대한, 뭐 흔히들 소울푸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전해주었죠. 복음을 수없이 들은 분도 있고 복음을 한 번 듣고 주께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들 앞에서 세례의 서약을 하고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복음이 그의 언어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가글을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복음은 그의 가거에 대한 해석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고 불우한 청소년 길을 보냈고 진짜 미래가 없는 삶이었지만 지금 지나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해석을 가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부끄러웠던, 연약했던, 감추고 싶었던 과거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놀라운 인생의 해석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꿈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으킨 일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의 변화, 생활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단풍이 가장 잘 뜬 곳에 앉아있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여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형제자매들이 다 정한 모임 장소에 정한 시간에 모여 공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찬송의 맛을 알고 말씀의 맛을 알고 예배의 맛을 알고 성도들과 교제의 맛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오직 우리들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맛을 아는 우리들, 그 복음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느꼈던 우리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들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짓말한다, 유대인들을 미혹해한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해체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신임장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광야를 횡단하여 지나가는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거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금식하게 되었고 아나니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는지를 듣게 됩니다. 너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는 예수를 만난 것, 제가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다윗 골리앗 아무리 많이 만나도 예수를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의 신비한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해줄 수 없어요. 오직 우리만이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입을 다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믿다가 낙심한 분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사회생활 속에서 그어놓았던 모든 선들을 다 해제하시고 여러분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긴 안목에서 해야 됩니다. 한번 데려왔는데 교회 안 온다 하더라. 그 사람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적어도 3년, 5년,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첫째는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환대와 우정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의 심령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대위임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얼마나 많은 주님의 교훈도 있고 명령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얼마나 많은 명령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또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다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정작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가장 중요한 명령에는 우리가 거부하고 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명령에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도 하고 성경의 가르침 다 해야 됩니다. 그것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푸른 초장교회는 이제 28년입니다.
30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힘의 버겹도로 선교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국내에 2교회, 해외에 5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봄가로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또 전도팀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본다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본질적이고 주님이 가장 신신당부하신 최고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지 못했고 복음도 주님도 몰랐기에 교회를 박해했지만,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당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이 바리새파의 힐렐 학파의 이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언어를 몇 개 사용한다 그랬죠? 4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헬라어를, 라틴어를 4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줄로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긴다라고 작정했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이것은 곧 복음이고 이것은 곧 능력이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복음이 들어가면 고린도가 변하고 에베소가 변하고 빌립보가 변하고 로마가 변하고, 복음이 들어간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가 변하고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했기에 그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와 같은 복음에 매료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종교에 대해서 아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했죠. 영국 감리교회는 남편, 아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도 쓰지 않기로, 이 성 젠더를 다 빼버립니다. 그래야만이 동성애는 젠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포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그 가정 소개란에 아버지, 부, 모 이렇게 이름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부모 1, 부모 2 이렇게 기재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가 뭐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 고모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 아버지란 말도 젠더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란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우 심각한 문제의 시대인 거죠.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워낙 빠르게 변하는 대한민국 사회다 보니까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음 놓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권사님들 나가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그거 거의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사도가 가졌던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복음에 대하여 입을 다물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이 예수를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사실 근대화된 거의 모든 도시는
전도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도 언제까지 이걸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때가 온다면 내가 그때 왜 전도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사도는 이 복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거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은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할 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자의 능력이나 은변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전도 방법이나 전도 물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아무도 없어요. 입술로 우리가 전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들을 다녀야 되겠다는 결단을 그 마음 가운데 일으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요 매우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몇 마디 안 했는데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놀랍도록 역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러분,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도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믿음을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도구로 무슨 근사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무슨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을 때,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다음 주도 집사님 두 분이 간증을 하고 또 특송이 준비되어 있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최선을 끝까지 다합시다. 한 영혼을 위한 헌신을 끝까지 다합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 결코 혼자 오지 마시고 많은 이웃들,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야말로 새 생명의 축제, 복음의 축제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몰랐지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실존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해 버렸고, 그 이후로부터 그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노라 작정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배우자도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분들,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새생명 축제,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영혼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게 하여 주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복음을 듣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향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예비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